로마서 8장은 정말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은혜로운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은 외로울 때, 뭔가 힘이 필요할 때 읽으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9장에서 바울은 눈물로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자, 이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은 부모에게는 자녀가 그럴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는 자녀를 향해서도 늘 부모는 근심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오죠. 이 사업이 망하면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아이들이 위태롭게 된다는 생각에 그 가장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끊임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녀석들이 정신 차리고 구원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이 천국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할 텐데, 그런 마음이신데 우린 전혀 지금 세상에 홀려서 그냥 세상을 탐닉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고통의 대상이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그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영혼의 통증과도 같은 거예요. 이걸 통증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왜? 나는 이 구원 이후에 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30년, 40년 중마고 같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지금도 그냥 술 마시고 흥청만청 그냥 세상의 이론과 어떤 세상의 지식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 괜찮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까? 아브라함의 후손 같은 믿음의 계보를 가졌으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라지와 이 쭉정이, 이 참 곡식의 알과 이 쭉정이, 이거를 가리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참 자녀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로 쌓은 어떤 신앙의 이력과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믿음을 가진 너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무서운 말씀이죠. 구원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줍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백성 같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혈통에 약해요. 가문에 약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와 업적에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부자가 놓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헌금 연보하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마치 깔때기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 이 사람이 얼마를 넣은지 알아요. 그 부자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돈을 이만큼 가져와가 와르르 넣으면 소리가 쫙 나겠죠. 그럼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돌아봐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근데 과부의 두 랩돈은 그냥 한 입이잖아요. 땡그랑 땡땡땡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것도 돌아보겠죠. 뭔데 저 두 랩돈밖에 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보함을 기획하고 설계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정말 인위적이고 그 의도가 나쁩니까? 왜? 사람들에게 수치를 줘서 힘에 지나도록 분에 넘도록 헌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혈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약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이제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자녀됨의 영광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고 율법과 예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땅에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또 그 은혜를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눈이 가려워서 여전히 그 출애굽에 보여준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목이고든 그 모습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그룹이 있어요. 그것을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 해서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끼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그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있어요. 왜? 한 사람의 유대인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 교회 안에서 자라서도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좀 인간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은 어떤 글을 보아도 그 글의 행간이 보이고 그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라도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겠죠.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그 글의 행간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되면 목사는 그냥 어떤 이론가가 될 뿐이에요. 전달자가 아니라 연설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씨라에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그 안에 이스마엘도 있기 때문이죠.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을 닦아주고 기존을 세우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피를 이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 인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전통에 매여서 자기의 후계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어요. 왜? 그 당시에 어떤 족장 사회에서는 족장들이 죽고 나면 어느 순간에 옆에서 노리고 있는 다른 종족들과의 어떤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잡아먹히기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후계의 어떤 길을 튼튼히 해놔야만 이 족장의 그 그룹이 종족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후계자에 대한 부담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어서 뭐 엘리에셀을 할까 뭘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을 가지고 내 의지가 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네가 보는 거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 두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좋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예배당에 어떤 모습이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녀는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좋은 가문의 힘과 함께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목사님 밑에 좋은 자녀 없고 좋은 장로님 밑에 좋은 아들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렵게 해서 다 구원받고 변화되고 훌륭하게 쓰임 받지만 그 어느 시점에는 참 어려운 시간을 다 겪는 것을 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전에서 자라며 누구보다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앉아만 있었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만 누렸던 거예요.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역시 같은 성전에서 자랐지만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자란 아이였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린 자녀였지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라고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문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바울의 마음으로 영혼의 통증을 느끼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자, 마지막 우리 10절 12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이삭이 아니고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대를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 장자의 어떤 그 전통을 무시하십니까? 너희들의 전통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는 셋째가 뭐 그룹의 총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집안에서는 여자가 그룹의 총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왜?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댐댐이가 그런 인격과 성품과 그런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수없이 들어 알고 있는 그런 진리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만 우리 가슴 속에 딱 한 곳에 박혀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힘대로 뭔가 잘 되고 있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바람 한 번 딱 불면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자랑이, 나의 교만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 서는 거예요. 은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 흘린 눈물이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죠. 자,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죠. 원래 이국 땅에서 만나면 같은 동족 만나면 반갑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대에 세워서 이제 율법 강연을 들으려고 했더니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날은 참아줬어요. 둘째 날 참아줬어요. 셋째 날도 하니까 몽둥이 들고 때리고 쫓아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쟁이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 수도 이제 그만하시죠. 오히려 우리가 이 도시에 에베소에 정말 참된 복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교회 자체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 전도 그만하시죠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 쫓겨나고 매맞고 모욕을 당해도 그 마음은 식질 않았어요. 이것이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 반대서 헐벗고 굶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어느 부모가 멈추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매를 맞아도 자녀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업소하고 눈물하고 통곡하며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꼭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가족 전도가 바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위해 살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